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를 제가 받고 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첫째 제가 가졌던 마음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아마 우리가 처해 있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갔는데 잠을 자는데 밤중에 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고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깼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구나. 이 아시아라는 곳이 이제 여기 이 유럽 가기 전에 이 중동 지방이잖아요. 유럽 쪽으로 이제 마게도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쭉 보면 결국은 그 두아디아라는 시내에서 그 시내에서 자색 옷,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를 만나는데 예수는 몰랐죠. 그에게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전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건 구원을 예수를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늘 했던 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러 가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분이다 라면서 외치고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도 분명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찮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 귀신의 주인이요, 성경에 보니까 점을 치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유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관리에 끌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라를 옷을 찢고 매를 맞게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간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으로 들어가는 건데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가라고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을 배를 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가보지 않은 저 미지의 땅에 가서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가긴 가는데 내가 저기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로 나를 정해놓고 늘 가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으면 분명히 뭘 했을 텐데 정말 그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제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떠올렸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위드 코로나라고 그랬는데요.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만 이건 또 다른,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비슷한 바이러스겠지만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백신도 전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셔서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고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본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500명 확진자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이게요, 한 달 지나니까 10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대로 3,500명만 해도 신문에 시드니의 헬스 디파트먼트 치프가 앞으로 25,000명까지 영국과 같이 하루에 일어날 수 있답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한 명이 확진자가 됐을 때 그 확진자 주위에 밀접 접촉자, 클로즈 컨택이 일어난 사람이 약 10명만 생각해도요, 열흘이면 35만 명이에요. 한 달이면 100만 명이 클로즈 컨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드니가 6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되는 사람, 10만 명이 걸리고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주위에 다 걸리면 거의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하루만 해도 제가 아는 사람의 바로 그 다음 사람, 자기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클로즈 컨택, 그러니까 이 확진자라고 받았기 때문에 못 나오든지 못 오든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연락받은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요, 위드 코로나 거의 한 달이 지나면 아마 거의 다 한 번쯤은 다 코로나 걸린 분들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정말 두렵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성령님이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인도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변화가 있고 침례를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결국은 매를 맞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두 발이 채여서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왜 여전히 열이 나고 아픕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왜 하지 않겠어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대로 돌아다니고 여전히 질병의 노화, 여전히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인도하시고 그 고통 속에 착고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감옥의 옥문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 제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간수가 나와가지고 잠자가 다 죄수들이 나온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칼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상황.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유명한 말을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와 내 집,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통해 빌립보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사도 바울, 기도만 하고 있던 사도 바울,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 몰랐던 사도 바울, 그것을 통해 결국은 루디아와 그리고 간수를 통해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착고에 채여서 매를 맞고 너무 힘들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정말 마게도냐 올 때보다 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25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는 교회의 일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깜깜함 속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지금 코로나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세상은 그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겠지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일들을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찬송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뭔가? 그냥 기도하는 것인가? 그냥 찬송하는 것인가?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기도는, 찬송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가야 되는데 이때 두려움도 있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교회 첫 케이스인데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마음에 안정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맡기고 우리 갈 길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예배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는 다시 우리가 공지사항으로 드리겠지만 여전히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